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7면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말씀의 근원에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주님은 나의 노래 되시네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6.25가 발발한 지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67세 이상 되신 분들은 6.25를 경험한 세대. 근데 이제 6.25가 발발한 67년이 되다 보니까 전후 세대가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어려움 속에 어떻게 이 나라가 지켜져 왔는지에 대해서 전후 세대가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애국자가 됩니다.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태국에서 사역하는 친구가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6장의 엘리사와 게하시에 대한 그 이야기인데 제가 카톡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와 게하시 이 두 사람이 어떤 문제 해결하는 방식에 엄청난 차이를 나타낸다. 게하시의 눈에는 지금 아람 군대만 보인다. 그래서 안절부절하면서 이제 죽게 된 것만 생각한다. 그러나 엘리사는 아람 군대를 보고 안절부절하는 것이 아니라 아람 군대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본다. 즉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넘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동시에 보는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보고 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에게서 엘리사의 안목을 기대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목회자들이 게하시의 안목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목회자에게 문제를 가져가도 해결이 안 되니 성도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제가 이 카톡을 받고 난 다음에 곰곰이 그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들이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목회자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커녕 아무런 대안을 이야기해 주지 못할 때에 성도의 불만이 쌓여간다. 참 마음에 와닿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들이 고민이 있는데 그걸 목회자에게 가져 나오면은 목회자가 속 시원하게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무런 대안을 못 제시할 때에 실망할 수 있죠. 그런데 엘리사는 이 게하시가 지금 아람 군대의 그 많은 숫자 군인들의 그 숫자 때문에 주눅드는 그게 아니라 엘리사는 게하시의 눈이 열려서 아람 군대가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이제 원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성경을 찾아서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묵상 가운데 태국에 사역하는 친구가 보내온 그 카톡하고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 해결은 목사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 목사야 성도들의 문제 해결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문제 해결은 누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문제 해결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러면서 주신 은혜가 뭐냐면 그러면 목사는 뭘 해야 되느냐? 목사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르고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 그러니까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성도들은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이고 목회를 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목사를 보면서 실망하고 목사를 보면서 상처받고 목사를 보면서 은혜가 안 되고 목사를 보면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목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저에게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말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준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를 통해서 목사가 믿는 하나님, 목사가 그토록 사모하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함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겠습니다. 옆 사람 손을 꼭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한 번 더 앞뒤 사람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 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은 공간에서 밭을 메는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요. 똑같은 자리에서 맷돌질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인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해요. 다른 장소 같으면 모르겠는데, 다른 일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 하던 사람이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구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누구는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는데 누구는 말씀 들으면서 믿음이 안 자랍니다. 여러분, 오늘 똑같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할 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그 사람을 치유하고 고쳐서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스스로 죄인이다, 예수님은 알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 바라보는 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시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셔서 그 사람 새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제 이 얘기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레위가 배설한 잔치의 자리에서 너무 기쁘게 음식을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은 예배 시간에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시간이 나에게 너무나 감격스러운 시간인 거예요.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들이야? 도대체 저 시간이 무슨 시간이기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행복해하나? 저렇게 기뻐하나?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지금 잔치 자리에 있는 이 세리들과 많은 죄인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잔치 자리에서 기뻐하고 있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봤을 때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요?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지금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많이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만나고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의 이 얘기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을까요?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말씀을 듣는데 왜 이해를 못할까요? 왜 여러분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왜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길까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여러 번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대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할까요? 그것은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항상 무엇을 가지고 생각하는가 하면 구약의 잣대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붙들고 있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하는 행동과 예수님의 모든 것들이 안 맞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도 안 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서도 안 되고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도 없고 죄인들과 함께 있어서도 안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잔치자리에 있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기준, 옛날 구약의 율법의 기준으로 봤을 때에 아무것도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고 용납할 수가 없으니까 이들은 비난을 한 겁니다. 33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자, 지금 이 잔치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유대인들이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요한의 제자, 이 당시에 요한의 제자가 한 30여 명이 됐습니다.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가 한 30여 명이 됐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도 규칙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금식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7월 15일이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이 되면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씩은 반드시 금식을 해야 됩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일주일에 2번씩은 반드시 정해진 대로 금식을 했고, 그리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정해진 대로 일주일에 2번씩은 반드시 금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무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도 금식을 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경건하다, 이들이 믿음이 좋다라는 기준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은 금식의 횟수에서 찾았습니다. 금식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많이 하느냐가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게 기준인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한때에 오순절 교회들이 굉장히 막 이렇게 할 때에 방언을 하느냐 못 하느냐가 이게 구원받은 증거라고 얘기한 때가 있었어요. 예? 방언을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금식을 많이 하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고 금식을 안 하는 사람이 경건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그 구약의 잣대로 봤을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좀 엉터리인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좀 엉터리인 거죠. 왜요? 아무도 금식을 하지 않으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물음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34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뭘 할 수 없다?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쉽게 말하면 너희가 잔치집에 손님이 왔는데 그 좋은 자리에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오늘 금식하는 날이니까 금식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잔칫날은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이니까 너무 좋은 날이잖아요. 이 좋은 날에 하객들에게 당신들 오늘 금식하는 날인데 금식하세요, 이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칫날은 먹고 마시고 즐겁게 그 잔치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금식에 대해서 무시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금식을 하지 말아라, 금식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굉장히 유익하고 영적으로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유대인들은 지금 시도 때도 모르면서 그저 금식의 횟수만 많이 하고 그것을 경건의 척도로 봤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네 속은 지금 엉터리인데, 네 속은 하나님 앞에 하나도 경건하지 못한데 지금 금식의 횟수, 내가 일주일에 금식 2번 하고 대속죄일에 금식하고 이런 금식의 횟수만 가지고 경건하다고 말하느냐? 엉터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쉬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신랑이라 비유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덜러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을 신랑으로 그리고 교회를 신부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요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신랑으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덜러리로 이야기하면서 당시의 혼인집에서는 금식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좋은 날이기 때문에.
그 좋은 날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그 대성통곡을 하면서 막 소리 내어서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사람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결혼식장에 여러분들 자녀가 결혼하는데 하객으로 온 한 사람이 누군가가 막 큰 소리로 울면서 막 펑펑 대성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좋은 날,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이 좋은 날은 누구도 금식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창세 이후로 모든 죄인들이 기다려온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오심으로 우리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바로 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리는 시간이 구약이에요. 구약은 이렇게 여러분 죄 가운데 신음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간이 구약이고, 그런데 유대인들은 스스로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그리스도를 기다린 거예요.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왔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신 예수님에게 어떻게 율법의 굴레를 그 예수님에게 씌울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에게 율법의 굴레를 더 씌워서 오신 분에게 율법의 굴레 아래 있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마음껏 죄인들을 치료하셔야 될 때예요. 마음껏 예수님께서 그 죄인들과 함께 만나셔서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이 만지시고 치료하셔야 될 때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35절에 보세요.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저희가 신랑을 뭐하리니? 빼앗기리니. 언제 빼앗긴다고요? 그 날에. 자, 그 날에 신랑이 빼앗긴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날은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날이에요. 이 십자가 지는 날에는 신랑을 빼앗긴 일이니. 자,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분과 함께 잔치를 했습니다. 그분과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예수님과 교제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빼앗길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십자가를 질 때. 자,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함께 있기 때문에, 교제하고 함께 잔치하고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기뻐해라. 주님과 함께 사귀는 것을 기뻐해라. 그런데 빼앗길 때가 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가 온다. 그때는 예수님을 빼앗긴다.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가 금식하면서, 그때는 너희가 슬퍼해야 된다. 그때는 너희가 진짜 슬퍼하면서 울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이 뭐냐면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기쁨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주님 부를 때 주님이 왜 하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고 내 기도가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주님과 교제함이 없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불행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은 주님과 교제하는 복인데, 자, 그런데 지금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과 교제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빼앗길 때, 즉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누렸던, 주님과 함께 누렸던 모든 풍성한 교제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이럴 때는 금식하며 슬퍼하며 울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여러분 충만해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상태라면, 지금 주님과 정상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살면 돼요. 그 자체가 얼마나 즐겁겠어요.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니까 얼마나 즐겁겠어요. 아멘. 자, 솔직히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풍성하면 우리의 삶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죠.
꼭 여러분 가다가 돈 준 사람처럼 너무 좋아요. 그냥 웃고 다녀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교제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습니다. 내가 기도도 안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눈이 감겨졌어요. 마치 여러분 게하시가 눈이 감겨서 그 암몬 군대만 본 것처럼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요.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여러분 지금 다운되어 버렸어요. 내가 영적으로 주님과 전혀 교제가 없을 때 이게 주님 뺏기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하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때는 슬퍼할 필요도 없고 이때는 금식할 필요도 없지만, 그러나 주님 빼앗겼을 때, 즉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전혀 들리지 않을 때는, 이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슬퍼하며 금식하며 이 교제가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앞에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영적인 상태가 지금 심각해, 내가 지금 주님과 교제가 전혀 안 돼, 그렇다면 이때는 여러분 진짜 슬퍼하며 금식을 해야 될 때예요. 이때는 몸부림쳐야 될 때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금식해야 될 때인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언제 금식해야 될지 언제 금식 안 해야 될지 이것도 모르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냥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금식할 때인가? 나는 진짜 슬퍼 울며 금식할 때인가? 아니면 지금 나는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풍성한가? 정상적인가? 여러분 자신들을 깊이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때가 어떤 때인지 모르고 비난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36절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새 옷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까, 여러분들이 옷을 입고 있는 옷이 낡은 옷인데 입다가 여러분이 실수로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그 낡은 옷에는 반드시 무엇을 갖다 붙여야 되는가 하면은 낡은 옷에 천을 떼어서 붙여야 이게 신축성 때문에 이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낡은 옷이 떨어졌는데 새 옷에 천을 갖다가 낡은 옷에 붙이고 나면은 이 새 천의 신축성 때문에 헌 옷에, 낡은 옷의 실을 잡아당겨 버려요. 그러면 이게 붙어 있지를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낡은 옷도 망가져 버려요. 못 입게 돼 버려요. 자, 그러니까 낡은 옷을 수리할 때는 반드시 무엇을 붙여야 된다? 낡은 천을 붙여야 됩니다. 낡은 옷에 천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또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새 포도주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처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활의 그냥 원리고 경험이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은 맞아, 헌 옷에는 헌 옷 천을 붙여야 되고 새 포도주를 담으면 새 부대에 넣어야 되는 거, 이건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다 아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를 담아서 만약에 헌 부대에 넣어버리면 새 포도주가 발효될 때 나오는 그 가스가 너무 세기 때문에 헌 부대가 터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은 포도주는 헌 부대에 담아놔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새 포도주를 담을 때는 반드시 새 부대에다가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 말씀을 하는 의미가 뭐냐면 무엇이든지 각각 같은 것끼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것끼리.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낡은 옷에는 낡은 천조각을, 오래된 포도주에는 묵은 부대를 그렇게 했나요? 그래서 새 옷에는 새 천조각을, 새 포도주에는 새 부대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지금 여러분 잔치석상에서 즐기고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천조각 그리고 새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 천조각, 새 포도주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자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 잔치의 자리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레위를 비롯한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새 포도주고 이들이 바로 여러분 새 옷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들을 가리켜서 새 포도주라고 말하고 새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면은 39절에 무거운 포도주를 마시고, 무거운 포도주는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묵은 포도주라면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제자들과 레위와 많은 죄인들은 새 포도주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는 의미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 이 레위를 비롯해서 많은 죄인들과 많은 이 세리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레위의 집에서 잔치를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생각했던 생활, 삶의 틀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깨닫습니다. 레위가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리로 있을 때에 오직 자기가 배를 채우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돈을 버는 것, 돈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매국노라고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니구나, 내가 살아왔던 삶이 잘못된 거구나, 그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 레위가 세관에 앉아서 이제는 변화된 삶, 이제는 내가 좀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진짜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가치가 심겨지는데 이 새로운 가치는 옛날 생각 가지고 옛날의 가치 가지고는 절대로 못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것은요, 내가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생각, 그 의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새로운 삶, 새로운 가치를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수로 그렇게 살겠습니까? 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내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옛날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옛날 생각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지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왔다.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 옛날에 내가 살던 예수님 오를 때 살던 그 생각 가지고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겠어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옛날 생각 가지고는 어떻게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왜요? 옛날에는 전부 다 내 잘되기 위해서, 그렇죠? 내가 부자 되고 내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내가 성공하고 내가 출세해서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여러분 이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겨라, 봉사하라, 네가 죽어라, 하늘의 미랄이 되라, 이런 말씀 어떻게 여러분 순종하며 살겠습니까? 옛날의 생각 가지고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절대로 순종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새술은 새부대라는 말은 지금 이 레위를 비롯한 이 많은 죄인들은 새술이 됐다, 새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새 포도주가 되었기 때문에 새부대, 새로운 공동체, 그게 여러분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가졌던 그 생각, 그 가치가 잘못된 줄 알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치를 붙들고 여러분 그 가치대로 지금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새 부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새 포도주가 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직까지도 내가 옛날 사고 내가 옛날에 살던 그 방식대로 살고 있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새 포도주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농담으로 여러분 흘러 지나가는 말로 들으면 안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지만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맞아,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예수님 때문에 내 가치가 바뀌었어, 내 생활의 그 목표가 방향이 바뀌었어. 전에는 내가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일했지만,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집이 잘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을 했지만 아니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나의 가치가 바뀌어졌는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이 바뀌지 않습니까? 내가 전에는 저도 이렇게 그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뭐 하여간 잘하지는 못하지만 무슨 운동이든지 간에
여하튼 막 부지런히 쫓아다니고 막 열심히 그래야 운동을 좋아합니다. 근데 정말 농담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더 좋아하는 거, 운동보다 더 좋은 게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믿음이 없을 때는요, 주일날요 예배만 드리고 나면은 운동장에 가서 볼 찼습니다. 주일날 오후에 되면은 공 찼습니다. 그 주일 예배 시간이 옛날에는 저녁 시간이잖아요. 저녁 8시 이래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볼 차고 저녁 예배 드려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오후만 되면은 그냥 뭐 교회 뭐 일 있어도 그냥 볼 차로 가버리고 막 이런 적이 참 많았어요. 그런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내가 더 좋아하는 게 생기니까 여러분 축구가 여러분 그다지 내한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바뀝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바뀝니다. 전에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그저 돈이 된다면, 그저 이게 내 이름이 난다면 그런 일을 내가 좋아했는데, 이제는 내 이름이 안 나도 이것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신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은 과거의 정신 가지고는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소강석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세에덴 교회에 담임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 교인이 한 4만 명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뭐 대형 교회, 초대형 교회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근데 이분이 그 우리 교단 장로교 합동측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정기적으로 자신이 지은 책을 한 권씩 이렇게 책을 보내주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단 목사님 수만 하더라도 수만 명인데, 그리고 교회 수가 우리가 한 16,000교 이상 교회가 되는데 담임 목사에게만 보내준다 하더라도 수만 명이 될 텐데, 여러분 그 목사님들 보낸 책값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책을 정기적으로 한 권씩 보내주세요. 근데 이번에도 책을 보내왔는데, 근데 그 책을 읽다가 그 책 내용에 자기가 개척했던 이야기를 실어놨는데 이런 얘기예요. 자기가 서울에서 처음에 개척할 때에 정말 아무도 없이 자기 아내와 그렇게 개척을 하는데 아무리 사람이 안 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영혼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고, 주님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릴 수 있어요? 끊임없이 몸부림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 신문 돌리라 하더래요. 너 신문 돌려라. 근데 왜요? 왜 신문 돌려야 돼요? 하니까 여러분 신문은 절대로 아파트나 이런 데 가서 녹화한다고 문 열어줍니까? 큰일 나죠. 안 열어주죠. 근데 신문은요 무조건 문 열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신문은요 아파트 가면은 벨을 눌리고 거기다 넣어놓고 아니면 어디에 넣어놓고, 신문은 얕은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신문을 돌리면서 그 신문 안에다가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고 교회를 소개하고 그러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매일매일 신문을 돌리는데, 그런데 놀랍게 여러분 그 신문 배달을 통해서 50명의 영혼이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망, 생각. 여러분 이런 일들을 옛날 생각 가지고 하겠습니까? 옛날 생각은요 넘사스럽고 부끄럽고 내가 뭐 하려고 이런 일을 하나,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망, 그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분이요, 이 세에덴 교회가, 이 소강석 목사님 한 분은 미국을 가셨는데, 미국 가서 강연을 하는데 한국전에 참석했던 노병이 이렇게 말합니다. 강연에 대한 얘기는 아무 말도 안 하고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고 묻더래요. 미국을. 그래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 싫어하는 게 아니고 뭐 사람들이 생각의 차이고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갔습니다. 그때 두 번째 갔을 때가 효순 미선양이 미군 탱크에 찡겨서 죽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는 우리가 반미 감정이 완전 극에 달했을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간 그때는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게 미국 TV를 통해서 전국에 다 뉴스를 통해서 나가니까 미국 사람들은 한국인들이 미국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강연하는데 그때도 또 묻기를, 아무도 강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왜 한국 사람들은 미국을 그렇게 미워하느냐고. 그러면서 한 노병이, 흑인 노병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6.25 참전 이후에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의 마음에 이분을 꼭 한국으로 초대해야 되겠다, 마음이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교회에 의논했습니다. 초대하자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 연락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청을 받았는데 한 10몇 명이 신청할 줄 알았대요.
근데 무려 140명이 신청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초대하는 경비만 7억이래요. 7억. 그런데 그 돈을 7억을 들여서 140명을 한국으로 초대해 왔습니다. 그때는 정부가 참전 용사들을 정부 차원에서 아직까지 한국으로 초대하지 않을 때예요. 한 교회가 140명의 참전 용사를, 미국에 있는 참전 용사를 7억을 들여서 한국으로 초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올해도 했습니다. 11년째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할 때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갈 때가 3억이 들어갔대요. 여러분, 매년 3억에서 7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 6.25 참전 용사들을 한국에 불러들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옛날 생각 가지고, 옛날 의식 가지고 그 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부도 못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은 여러분, 새 생각이,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나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생각은요, 절대 옛날 생각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가 아동센터를 비롯해서 또 우리 별이난 도서관, 그리고 우리 카페, 도무지 교회가 왜 이런 일이 하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가 하지 않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하고 있고, 그리고 참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30명이 정원인데, 여러분, 그 중에 16명이 지금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나오고 있어요. 예? 처음에는 여러분 2명, 3명밖에 안 나온 애들이 지금은 16명이 교회를 나오고 있고, 그 부모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 드리고 있는 분이 계속 2부 예배 시간에 함께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옛날 생각 가지고는 여러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거 왜 교회가 해야 돼? 그거 뭐 때문에 교회가 해? 여러분, 이런 일들은 절대 옛날 생각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은 절대 옛날 생각 가지고는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고방식이나 과거의 신앙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비방하는 겁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려면 반드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짜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진짜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직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직까지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포도주가 아직까지 안 되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있는가? 순종함이 내게 있는가? 그래서 38절 다시 보세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새 시대를 선포하셨는데, 이 새 시대가 도래했는데, 이 새 시대는 과거의 구약의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는 절대로 따를 수 없는 것이다. 너희가 이것을 따르려면은 이 율법의, 과거의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39절에 보세요. 이 39절이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39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여러분, 묵은 포도주, 묵은 것이 좋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묵은 포도주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직까지 구약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묵은 포도주라고 말합니다. 오랜 유대교의 전통, 오랜 유대교의 전통에 빠져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 전통이라는 것이 너무 익숙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가방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가방을 오래 들고 다니다 보면은 그게 너무 편리해요. 좋아요. 그래서 바꾸기가 싫어요. 익숙하니까, 좋으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지만 오래 다니다 보면은 종교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지만 그냥 익숙한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게 낯설지 않아요. 찬송 부르는 게 하나도 안 낯설어요. 그런데 예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익숙해져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게 익숙해져 있고, 익숙해져 있으니까 시간이 되면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고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거하고는 여러분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시간마다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없다면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나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절박함이 있어야 되죠. 만나야 되죠. 예?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새 삶을 사는데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옛날 생각 가지고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삶이 익숙해져 버리니까 안락한 거예요. 이 삶이 그냥 익숙해지니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새로운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익숙한데, 있어 보니까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뭘 또 골치 아프게 새로운 것을 해. 그냥 살지. 제가 본인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번 양육관 공부를 하면서 한 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나 이번에 이 공부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고. 내 이 공부 안 했으면 어떻게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이 생각한다고.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양육반 기본을 하면서 5구절을 암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나 이 5구절을 붙들고 내 남은 삶을 믿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주님 만났거든요. 진짜 주님 만나보니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 삶이, 이 교회 생활이 지금 안락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고 있는가. 그래서 만약에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게 달라졌어, 이게 바뀌어졌어, 이런 삶.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 오랜 전통의 율법에 빠져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포도주인, 새 포도주인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이들은 묵은 포도주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묵은 포도주가 맛이 더 좋다고,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고, 그래서 새 포도주를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변화를 받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기는 묵은 포도가 좋으니까, 옛날 게 좋으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때 하시는 말씀이 뭔지를 여러분 우리가 귀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때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수밖에 없어요. 끝까지 묵은 포도주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수백 년 된 유대교에 중독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유대교에 중독된 이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들에게 더 이상 상관할 가치가 없다, 더 이상 이들에게 내가 상관할 가치가 없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여러분, 이게 농담으로 들리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어느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 목사님이 그냥 웃자고 한 얘기 같아요. 묵은 닭과 오래된 성도의 공통점, 그러면서 묵은 닭은 질기다, 그 다음에 잘 쫓는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묵은 닭은 이게 삶아도 삼키지도 않고, 삶아놔도 이게 입에 씹으면 씹히지도 않는 질기. 그러니까 오래된 성도가 그렇다는 거죠. 질기다. 그 다음에 잘 쫓는다. 막 빗을 세워가지고 막 잘 쫓는다. 근데 이 목사님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묵은 닭은 소다를 넣어서 삶으면 삼피는데, 푹 삼핀대요. 저는 안 해봤습니다. 혹시 어르신들 맞습니까? 소다 넣어서 삶으면 잘 삼켜요? 맞답니다. 맞답니다. 그 소다 넣어서 한번 삶아보세요. 그 소다 넣어서 삶으면 살피는데, 이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묵은 성도는 무엇을 넣어서 삶아야 될지, 예? 오래된 성도는 도대체 뭘 넣어가 삶아야 살필지, 그래, 묻자고 하는 얘기겠죠. 그만큼 여러분, 사람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큼 묵은 포도주 맛이 빠져있으면 새 포도주 맛에 익숙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버리면요, 여기가 좋은데 그냥,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여기다가 옷까지 입힙니다. 집사님 옷 입히고, 권사님 옷 입히고, 장로님 옷 입히고, 이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내가
집사 옷 입고 있고 권사 옷 입고 있고 장로 옷 입고 있으면 이건 여러분 끝장나는 거예요. 이 생활이 좋은데, 이 생활이 지금 괜찮은데 뭘 자꾸 새로운 걸 받아들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를 이렇게 여러분 강하게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고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레위,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과 많은 죄인들과 다른 세리들과 함께 큰 잔치를 배설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못마땅히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왜 먹고 저렇게 잔치에 참여하고 즐겁게 있느냐? 세리 요한의 제자도 금식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만 금식 안 하느냐? 비난합니다. 이들은 유대교의 오랜 전통에 빠져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몰랐기 때문에, 오랜 유대교의 전통에 빠져 있으니까 이 전통이 너무 좋으니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생각을 못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 즉 복음을 진짜 받아들이셨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전에 살던 나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던 그 이유가 옛날에 돈 많이 벌어서 잘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그 이유와 그 목적이 똑같은 것이라면 아직까지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눈을 다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아무 소리 내지 마시고 조용히